세계 최초의 인재들, 세계 최고의 인재들, 그리고 가장 앞선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은 언제나 기본기에 아주 충실하더랍니다.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누군가 보면 기본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의를 잘 갖추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할 줄 알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잘 만들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름답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신바람 나고 뭔가 기본기가 잘 갖춰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더랍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무너져 버리면 마치 육신의 건강이 무너진 것과 똑같아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힘이 빠지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더라.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면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또 예배를 드리려면 열심으로 드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욕구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고 또 누리고 싶은 삶일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지난 3년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먹고 여행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들의 고백에 감동도 받기도 하고 부닥치고 얽히고 설키면서 지나갔던 시간들은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차곡차곡 쌓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안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사람과 어른 단체 속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저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속 들기도 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배우고 뭔가 아름다운 관계성을 나눴던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단체에 있느냐, 더 좋은 단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고 욕망일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늘 동고동락했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박수를 쳐주고 예수님 최고고, 그리고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 있는 자들에게 해결을 해주고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드디어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저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신바람이 나 있었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분이 나타나면 그저 곁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난리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인기를 끌던 예수님이 어느 한편에 그들의 생각으로 따지면 뜬금없는 설교를 한번 했어요. 뜬금없는 설교. 여러분,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거나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편의 설교는 모든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내 피로 의해서 나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면 우리 벌에 식인종이 되라고? 도대체 뜬금없는 저 말씀의 의미가 뭐야?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어렵네 그거 진짜 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 아예 난 싫어. 난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싫어. 그리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그래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야지 하고 12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 그대로는 떠나고 다시는 그와 동행하지 않았대요. 그것도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누적된 모든 문제도 아니었어요. 어떤 하나의 설교에, 하나의 말씀에 어쩌면 그렇게도 강력하게 반응이 나타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이 떠나면서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 다 필요 없어. 사명 다 필요 없어. 툭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가지마,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그런 말이 하나 없어요. 그들을 뒤돌아서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오늘 질문이에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이 질문 속에는 참 많은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만은 아니겠지. 너희들은 절대 아니겠지. 너희들은 있어야 돼. 너희들은 저러면 안 돼. 뭔가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주는 우리 주님의 어떤 기준이 되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싶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이 말씀해 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렵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좀 맞들어주고 가려운 데는 긁어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 박수 좀 쳐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도 좀 열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공급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을 때 맞아 저거였어, 오병의 기적이 났을 때 이거라니까 그들은 열광하고 기분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 표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쉽고 편하고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이해 못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쁜 일은 싫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라면 난 예수 믿기 싫어. 그런 거라면 나 사명 감당하기 싫어. 그런 거라면 나 좀 놔줘.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 질문에는 어쩌면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째, 오늘 우리 시대이든 그 시대이든 여전히 떠나는 사람은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 그것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교인들은 여전히 있어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들을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부담된다고 헌신짝 버리듯 톡톡 내본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성공은 관계입니다. 관계.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점잇기입니다. 아니, 점잇기. 이 점과 점을 잇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이 점과 점을 잇는 것은 미래를 인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은 오늘 나의 미래에 내가 살아온 삶과 미래가 연결되는 점이 이어지는 때가 꼭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는 나는 미래의 그 어떤 점과 만나기 위해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을 이어서 내 인생의 미래가 열렸다는 거죠. 좋은 커뮤니티, 좋은 사람의 관계, 이거 여러분 절대 함부로 여길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린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참 잘 만난. 자, 떠나는 이야기. 성경은 참 많이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어차피 떠나는 거예요. 뭐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거고, 또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거야. 떠남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떠남이라도 아브라함처럼 그가 본토지 즉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지만,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길이었고 거룩한 승리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떠남은 지금의 화려함이고 지금의 박수고 지금의 편리함을 쫓아갔는데, 그것이 그렇게 떠나간 롯의 미래는 멸망이고 가문의 몰락이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산다면 우리의 떠남은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떠남이 돼야 돼요. 목사님, 나 이제 12월 달 내일부터 이제 12월이 되잖아요. 12월이 되면은 이제 연말 마귀가 판을 칩니다. 목사님, 저 성가대 이제 그만하려고요. 저 이제 교사 그만하려고요. 저 이제 목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내려놓는 이유는 분명해요. 힘들어요. 저 지겹게 말도 안 들어요. 저는요 능력이 안 돼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은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목숨이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벅차도 내가 주의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딱 놓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참 재밌지요. 다양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 하나를 듣고 분노가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훌쩍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상한 마음,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놓을 수는 없어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불행이에요. 제가 오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과 헤어지면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립고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랑 이렇게 헤어지면 그날로 잊어먹고 그냥 헤어질 때만 섭섭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은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다가 떠났는데 지금도 저만 보면 울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만 보면 우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우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저만 보면 이렇게 돌아서 울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집사님은 울 일 하지 마시오. 집사님은 울 일을 하지 마시오. 왜 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명을 떠난다, 주의 일을 떠난다, 이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떠난다는 것이 그냥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떠남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만남이 되더라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사울을 떠나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게 돼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남기기 위해 하나님은 수도 없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더라고요. 그 기도원의 300용사만으로도 역사를 만들 수 있고 기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떠나는 사람들의 개념을 놓고 보면 민족에 대한 애정은 없어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야 되는 열정도 없어요. 당연히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12명을 향해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따라합시다. 이 의미는 너희는 아니어야 한다.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너희는 이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은 두 가지 모토가 있어요.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니까 그 안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속에 모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무지각, 무결석. 그들은 수많은 커뮤니티라도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하루에 10시간의 자율학습이 있어요. 이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하버드의 근처에는 술집이고 뭐고 대단한데 거기서 사람 만나고 관계를 맺고 전 세계 인종과 만나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은 커뮤니티를 만나도 아무리 많은 사람과 회합을 해도 절대 두 가지는 안 된다. 무지각, 무결석이다. 단 한순간도 결석할 수 없고 한순간도 지각도 안 된다. 이게 그 학교의 철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이런 걸 한번 느껴봐봐요. 우린 너무 여유롭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자, 대통령과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잡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감기라고 못 나왔어. 최고의 뉴스 앵커, 메인 뉴스 앵커가 지각해서 뻥크를 냈어요. 상장 기업의 최고 CEO가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했다. 세상은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 이야기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 앵커들이 지각해서 뉴스 헐레벌떡 하는 거 봤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예요. 그들은 그거에 긴장하고 있고 그거에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어서 그것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감기 때문에 정상회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유, 핑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12제자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떠나가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말하지도 않고 잡으러 따라가지도 않고 다만 뒤로 돌아서서 나와 먹고 자고 함께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만큼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도 갈래? 얼마나 많은 마음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나갈까요? 너희들은 아닐 거야. 다 가도 너희들만은 안 돼. 너희들만 있으면 나는 세상 바꿀 수 있어. 설마 너희들까지는 아니겠지. 너희들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할 거지?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만은 아니겠지. 우리 장로님만은 아니겠지. 우리 권사님만은 아니겠지. 근데 어떤 때는 보면 그런 때 많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련된 사람들, 그리고 많이 수고의 열매로 영적인 작품이 되어가는 사람들이고 오늘이 완성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부닥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사건 속에서 사실은 정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잖아요. 자, 김한적 원사님 얘기 아무리 저분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뭐 김한적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진행형이지.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작. 끊임없이 빚으시고 끊임없이 부닥쳐서 여러분을 조약돌 만들듯 하나님이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여러분을 최고의 정금으로 만들듯 오늘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만들어지는 거고요. 오늘 우리 중에는 이 너희는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믿음의 시간도 꽤나 흘렀고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영적인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수의 군중으로는 어렵고 이 다수의 군중들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짜증나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모든 걸 내팽개쳐 버리니까 에이 그리고 떠나버리니까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거죠. 바울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같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 같이 매를 맞고 고난 속에 있으면 같이 고난, 심지어는 내 눈을 빼서라도 우리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눈을 좀 대신해 주고 싶다고 할 만큼 끝까지 같이 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어도 늘 신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독도에 홀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늘 같이 하고 함께하고 지적하는 위치가 아니라 도우려고 하고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건 천군만마를 얻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신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왜 군중 속에 있지 말아야 되고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면, 너희 속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야 하늘문이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이건 세 번을 흔들면서 해야 돼. 흔들면서. 너희도 갈래? 그때 예수님 제자들을 대신해서 베드로가 툭 던지는 대답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우린 안 떠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모든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본질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요, 어떤 교인들 삐치면 가가지고 상담할 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사님, 아니 사람 보고 예수 믿어? 아니 집사님, 무슨 환경 때문에 예수 믿어? 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이기고 일어나. 난 그래가지고 내 말 할렐루야 그러고 따라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김 집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참 어려운 게 제가 많은 분들의 시험 등 얘기들을 보니까 첫째, 부담스러워서, 통계적인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서, 인상을 써서, 눈길을 안 줘서, 인사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말이 퉁명스러워서, 옆 사람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여러분 들으면서 되게 유치하죠. 근데 그것이 걸리면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막 계속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에이씨 그리고 확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화가 되게 많이 난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이해 못하겠는데 살을 먹으라니요, 피를 마시라니요, 그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씨 되게 어렵네 정말 말을 진짜. 가자 이런 거지. 그 상황에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그분의 표적에 이적에 기적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방에 무너지냐고요. 가만히 보니까 무너지는 건 순간이더라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책을 2시간 읽었으면 생각은 3배를 해라. 6시간을 생각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죠. 아무리 많은 갈등과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기준이 분명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고 말씀이 내 인생의 영생의 말씀이고, 정치인들은요 4, 5년이 지나면 자기들의 관리를 하더라고요. 선거 때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을 살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당선되면 땡이야. 그러다가 또 선거철이 되면 또 시작이야. 그래도 우리들은 너무 신기한 건 속아줘. 그런 거에는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유롭지 못할까?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면 우린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냥 교회는 주일에 나오는 것, 또 다른 나의 활동 공간, 이거밖에 없어져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다 망하게 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분이란 사실을 그는 믿은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에게 단순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예요. 룻기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런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딱 끝이더라고. 시작. 아멘.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가야지요. 함께 가야지요. 누군가는 역할을 해줘야지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능력이 있지요.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오케이, 난 너희들만 있으면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막 신바람 나고 즐거워할 줄 알았더니 찬물을 확 껴줘. 그 베드로의 고백에 찬물을 꼈냐, 무슨 찬물을 꼈나 봤더니 6장 70절을 한번 보세요. 6장 70절 시작. 맞아, 내가 너희들 12명 선택은 최고였어. 12명은 나와 끝까지 같이 가지. 다 가도 12명 너희만 있으면 돼. 너희들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난다, 신바람이 난다. 야, 이젠 됐어, 다시 시작.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빙긋 웃으면서 근데 너희 12 중에도 하나 있다. 12 중에도 하나 있어. 심지어는 떠날 게 아니라 나를 팔아먹을 놈도 있어.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던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흠이 많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그 누군가가 제자들 속에도 있더라. 그 얘기. 우리가 완벽할 리 없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내가 너 12명만큼은 같이 먹고 자고 훈련시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도 있구나.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래도
12 제자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너희들만큼은 아니길 바란다. 결국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의 복음의 획을 그었던 곳곳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한 명 가룟 유다를 빼놓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아마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우리는 쓰임받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먹 딱 쥐고 나에게 연말마귀는 없다. 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연말마귀를 확 쫓아버리시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불을 붙이셔야 되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시작. 할렐루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뭘 지키는 자, 내 일,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 권세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가라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주님의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결혼했다든가 이민을 갔다든가 그래서 우리 장소나 위치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무를 한두 번 피치 못할 사정에서 옮겨 심을 수는 있어도 그 나무를 계속 옮겨 심으면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뿌리가 견고히 서고 사명의 자리가 깊어져야 많은 결과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새성전 시대를 우리가 꿈꾸면서 저는 2015년도만 생각하면 자다가 맨날 꿈을 꿔요. 맨날 꿈을 꾸는데 그냥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고 못 들어가지고 막 줄을 막 섰는데 그 옆에 체육공원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거 있지. 우리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식당 가서 밥 먹고 체육공원 가서 신나게 놀다가 막 전도 나가고, 야 너무 멋있네. 막 그런 꿈을 꿔.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아마 자면서 맨날 뱀에 목에 칭칭 감기고 아마 벼랑 끝에 서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하다가 깨고 그럴 거예요. 새성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 꿈도 아름다워. 꿈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자, 주먹 딱 쥐고 주여, 그 권세자가 가슴을 치면서 접니다. 다시 주여, 그 권세자가 접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